오늘도 9월 기도의 달 두 번째 주일 이부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고 또 기도함으로 응답과 은혜, 능력,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시간 주일 성수의 모든 예배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나와서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많은 새가족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물어요. 당신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았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믿음을 어떤 것으로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만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많은 새가족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니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는 교회 출석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 가장 제가 그것을 제일 좋아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어떤 처지 상황에서도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특별히 새로운 계절로 나아가는 우리의 가정, 직장일 때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이런 우리가 축복의 인사를 나누고 함께 했지만 조금 암울함에서 시작해요. 어두칙칙하고 조금은 슬프고 암담한 현실 속에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부정적이며 어둡고 비관적이며 절망의 말씀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 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주전 722년 아수르를 통해 북이스라엘이 멸망, 주전 586년 바벨론을 통해 남유다 역시 패망,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신흥강대국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다 멸절을 당했어요. 그 많았던 나라들의 역사를 다 뒤로하고 나라가 패망하고 멸망한 그런 바로 심판의 역사 앞에 오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림 스크린에서 보여드리는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와 같았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줄기가 있습니까? 가지가 있습니까? 열매가 있습니까? 그냥 댕그러니 베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루터기라 그래요. 이제 남은 것은 황폐한 땅과 아름드리 나무가 아니라 베어진 나무의 구루터기뿐이에요. 바로 희망이 잘려나간 절망의 자리, 그 한복판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며 시작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이사야 11장은 이러한 베어진 나무의 구루터기 같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 정치적 상황, 모든 삶의 상황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귀한 회복과 비전을 보여주는 말씀. 그래도 하나님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너희에게 기대가 있고 소망이 있는 청사진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배경에서 베어진 잘려진 구루터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으로 오실 분은 어떤 분이냐면 바로 한 싹으로 등장해요. 여러분, 저 나무를 옆에 심고 나무가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저 나무에도요 다시 싹이 나서 저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서 다시금 나무가 소생할 수 있음을 말씀해 줌을 싹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본문 11장 1절 보시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그런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오늘 말씀의 내용을 조금 해석해 보면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며 메시아 구주 그리스도이시지만 한편으로는 샬롬이에요. 소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바로 이새의 줄기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저 구루터기 같은 우리의 삶 속에 그 중심에 샬롬, 함께함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샬롬 한번 볼까요? 샬롬. 히브리어 말로 샬롬.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이 샬롬이란 말은 평화, 평강, 평안 그런 의미도 있고 번영, 성장, 질서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말도 되고요. 정신, 육체, 물질적인 모든 충족의 상태, 건강한 상태의 모든 모습을 샬롬 이렇게 얘기해요.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구루터기 같은 바로 그곳에 오셔서 한 싹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샬롬으로 오실 것을 오늘 예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어진 구루터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오시는 그 자리는 아주 훌륭하고 거창하고 또 잘 준비되고 또 어찌 보면 내가 좀 잘할 때 좀 오셔서 칭찬도 해주시고 내가 좀 준비됐을 때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 어찌 보면 가장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또 불러주시면 감사하고 그런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잘려나간 베어진 구루터기 같은 절망의 그 한복판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오시는 자리는 가장 어두운 절망 속에 있는 자리, 상처나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모나고 못하나 온전한 것이 없는 그 자리가 바로 소망의 자리, 회복의 자리,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새싹을 도우는 자리로 찾아오심을 오늘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메시아 그리스도는 화려한 궁전의 금수저, 더 나아가 다이아몬드 수저에서 출신병을 갖지 않고 베들레헴의 목수, 바로 그 이새의 아들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여기 이새의 줄기라는 표현은 거의 잊혀지고 보잘것이 없는 다윗 왕조의 그 시작점을 말씀해요. 바로 인간적인 영광은 다 사라지고 베어진 구루터기 같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바로 절망적인 상태,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오심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멋있고 화려하고 수려하고 잘 정돈되어 있고 의리의리하고 그런 자리도 좋겠지만 바로 지금 이 모습, 찢기고 상처나고 그리고 멍들고 주체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얼룩으로 오염되어 있고 부족하기 짝이 없는 이 중심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 절망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오시는 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없습니다. 창피해서 이걸 자꾸 드러내면 내가 괜히 좀 이렇게 수치감과 열등감과 이 모멸감을 주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잘려진 구루터기 같이 베어진 구루터기 같이 소망이 없으나 주님 이 자리가 주님이 오시는 함께하는 자리라면 제가 주님을 모시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함께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싹은 결코 연약하지 않아요. 여러분, 새싹과 새순이 나면은
아우, 이거 누가 밟으면 안 되는데, 싹에 해서 별로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거 망치는데, 그러나 이삭은 약하지 않아요.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이삭 연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시면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그 오시는 메시아에는 여호와의 영, 지혜의 총명, 모략과 재능,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충만히 임재해 있다. 또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공의와 정직으로 가난한 자와 겸손한 자를 도우며 그 편에 서서 세상을 다스리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 그리고 허물 많은 저와 우리 같은 모든 사람을 친히 함께 하셔서 다스려 주심을 말씀하며 공의와 성실을 허리띠처럼 삼아 온 우주를, 모든 존재를 감싸 안으며 다스림을 오늘 말씀해 주는 분은 새싹 새순처럼 연약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통치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이상적인 왕이세요. 오늘도 우리가 부끄럽습니까? 창피스럽고 열등감도 있고 상처도 많고 또 비교의식 했을 때에 모멸감도 느끼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예요. 그 자리에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것은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이 통치가 바로 샬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깨어지고 찢기고 상처나고 먹는 우리의 심령들, 어렵고 힘든 이 땅에 세상살이가 녹록지 않을지라도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잘려진 이 나무의 구루터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그곳에 임하셔서 새싹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온전히 따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샬롬의 왕국,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왕국은 자연세계 질서마저도 회복시키세요. 오늘 이 시대를 에릭 홉스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돌이켜보니 역사가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세기는 극단의 시대요, 21세기는 전쟁의 시대구나, 이렇게 책을 냈어요. 근데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영국 사람이고 영국 역사학자인데 이 사람이 내가 보니 지금이야말로 지난 시절이 바로 이 전쟁의 시대가 20세기라면 21세기는 극단의 시대구나,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극단이에요. 네 나하고 반대제?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하고 뜻이 안 맞고 자기하고 생각과 이데올로기가 맞지 않으면 그냥 극단이에요, 극단. 예. 오늘도 이러다 보니까 평화가 사라졌어요. 화합, 일치, 하나됨, 협치, 이런 약속들이 깨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진리의 이 자체를 중요성을 두지 않고 살아가다 보니까 엉망인 거예요. 여러분, 자연세계의 질서가 엉망이 됐던 이 모습 속에 오늘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은 인간 사회뿐 아니라 모든 창조의 질서의 세계가 바로 샬롬, 화평의 시대로 나갈 것을 오늘 예언해 준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며 6절 9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기까지. 예. 다음에 또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창조세계 모든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 역사를 말씀해요. 샬롬이에요. 갓난아이가 독사의 글에 손을 넣어도 해함이 없고, 단순히 이것이 동화와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메시아의 통치 아래에 모든 적대감과 폭력성이 사라지고 모두가 조화롭게 회복될 것을 말씀해주는 평화입니다. 그럴 때에 9절 끝부분 읽지 않았죠? 의도적으로.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예수전자 노린 커닝햄 선교사님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계에 가득한 이것을 위하여 이 환상과 비전을 통하여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이 길에 뛰어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 이 지식과 인식이 그냥 머릿속에 그냥 생각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마음에 담고 또 주님을 인식하며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행할 때에 하나님은 나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일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간다 하는데 정말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 그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우리가 인식하며 우리가 모든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샬롬,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왜 서로 죽고 죽입니까? 왜 나하고 생각이 틀리다라고 했을 때 총을 쏴 죽입니까? 뭐가 안 맞을 때 왜 제거하려고 하고 분열과 다툼과 그리고 담을 쌓고 왜 원수가 되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할 책임이 있어요. 바로 전도, 선교, 복음 전파죠. 10월 26일 정견 출석 전도지를 위해 오늘까지 42일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선포하고 구호도 외치며 전도지와 함께 초청장부터 해서 준비를 다 했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기고만장하게 살아가는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폭력성과 살인과 이데올로기의 대립과 그리고 강팍한 그 마음들 때문에 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할 일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에 충만할 수 있도록 전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견 주석 전도지를 위해 재직부서 전도부와 그리고 강남역 선교 임원들 함께 하셔서 우리가 작년 말고 재작년에 했던 일들 보니까 참 열심히 하셨어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전도지를 가지고 노방전도도 하고 평일 전도대를 통하여 또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또 이 가을에 장결자, 낙심자 신방하고 또 교회 올 수 있는 분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이유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이 땅에 충만할 때에 그때 여호와의 샬롬, 그 역사의 다스림을 위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하면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 마무리는 바로 샬롬의 참 의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제대로 깨닫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샬롬에 대해 한 번 더 정의하겠습니다. 스크린 보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샬롬 하면 잘 있어, 평안해, 강건해. 사실 이 샬롬은 돈을 다 갚은 상태예요. 빚이 많으면 그 사람 앞에 안 갑니다. 당당하지 못해요. 언제나 이 부담이 100배예요. 여러분, 이 샬롬의 원래 원 의미는 돈을 다 갚은 상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했을 때 주어지는 완전한 관계에서 오는 평화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들아,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과 온전한 관계와 샬롬의 관계를 위해 나는 너희들에게 내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그 사랑으로 너희에게 모든 빚을 갚았노라.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으로, 이 샬롬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속의 사랑에 너희들은 어떤 것으로 나의 이 샬롬의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샬롬은요, 샬롬, 이 말씀이 인사도 있지만 원 의미는 내가 당신에게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저는 당당함으로 당신에게 인사도 하고 평화, 화평을 빌어주는 그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며 샬롬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나는 이 샬롬, 함께 하시며 이 평화와 화평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통치 아래 나는 무엇으로 주님께 나갈 수 있을까? 이 샬롬과 화평과 이것을 가로막는 그것들을 나는 그 무엇을 제거해야 하는가? 이게 결단입니다. 하나님의 대속의 사랑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샬롬의 관계를 만들어 우리에게 이 복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65장 25절에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그걸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가장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 샬롬의 관계성 안에서 화평으로 함께하는 그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일은 이 복된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특별히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이웃, 지역사회, 민족, 역사 앞에 샬롬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또한 이것을 위하여 아까 말씀드린 샬롬의 그 의미, 그리스도의 사랑이 빚진 자의 빚을 갚는다는 마음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여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사랑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하는 삶으로 9월 기도의 달, 그리고 우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전견 출석 전도지를 위해 힘있게 모두가 열애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샬롬은 내가 그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이행했을 때 주시는 완전한 관계에서의 평화입니다. 이 샬롬은 샬롬, 내가 너와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해서 자신 있는 만남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나도 이러한 당당함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님의 1, 2분 동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샬롬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하여 대속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다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오늘 메시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임재가 이스라엘을 통해 구루터기 같은 인생일지라도 찾아오시고 자연세계 질서뿐 아니라 인간사회 전체 모두의 화평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는 그것을 복된 소식이라 뜻밖의 소식이라 그리고 전도의 이 말씀으로 알고 전하겠습니다. 오늘도 9월 기도의 달 준비하며 특별히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다운 교회 5대 사명을 중심으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위해 애쓰며 각자의 모든 삶 속에 샬롬의 어원, 빛을 다 청산하고 당간마다 자유롭고 떳떳한 모습으로 상대방을 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널 것은 내려놓고 제거할 것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샬롬의 역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듯이 우리는 여전한 숙제로 남은 샬롬,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오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샬롬의 이 공동체, 샬롬의 가정, 샬롬의 교회, 샬롬의 이 나라 민족 역사를 위해 함께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믿음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